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새끼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새끼 사슴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 새끼 사슴은 혀를 쑥 내밀고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냥개들에게 쫓기다가 잠시 숨어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사슴의 큰 눈은 눈물로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냥개들이 사슴이 있는 쪽으로 와서는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사슴은 도망가기 위해서 몇 발자국을 옮겼지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까지 와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거의 1시간 반 동안이나 사냥개와 싸웠습니다. 새끼 사슴이 마치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시간 그 자비로우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맡아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상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지언정 관계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으므로 수탁자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맹수의 공격을 받는 경우는 수탁자가 가축에 찢어진 조각을 가지고 주인에게 갈 경우 맹수를 내쫓기 위해 애쓴 것이 인정되므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야곱이 장인의 양떼를 지킬 때 찢긴 것에 대해서도 배상했던 사슬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약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웃으로부터 빌린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14절은 빌려온 것이 죽으면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소유를 쓰는 일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곁에 있을 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세를 받고 소유를 빌려줬을 때는 이미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도 공공연히 존재하는 가진 자의 횡포와
약자에 강요되는 부당한 근로 조건들을 생각할 때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공의보다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공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시며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닮아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 사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돈이 아닌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주님 편에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송지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협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하늘의 미랄에서 십자가 사랑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추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